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벌을 받아서 땅으로 추방당한 한 천사가 세 가지 질문의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다시 하늘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질문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천사는 답을 깨달을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제정 러시아 때인데요. 한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 하루는 알몸뚱이 채로 길에 쓰러져 있는 천사를 발견하고요,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불청객을 끌어들인 남편에 대해 아내는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냉담하게 천사를 대합니다. 그러나 계속 함께하는 동안에 천사의 불쌍한 모습에 시몬의 아내가 마음이 끌려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옷을 제공해 주는 가운데 천사는 첫 번째 빙글의 미소를 짓습니다. 천사는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시몬을 따라 구두 수선 일을 배우는데요. 어느 날 거만한 큰 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고급스러운 값비싼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제작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만듭니다. 부자는 화를 내고 돌아가는 가운데에 마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졌고요. 결국 그의 종이 찾아와 구두 대신에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천사는 두 번째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한 부인이 갑자기 부모를 잃은 불쌍한 쌍둥이 여자아이를 거두어서 자기 친자식처럼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두 아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성으로 키우는 이 부인을 본 순간 천사는 마지막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미래를 아는 지혜이고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편 소설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어리석은 욕심으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이 형제는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산의 대부분을 형이 가로챈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온 것은 형편없이 적은 것이었고요. 따라서 그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형이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의 기대와는 달리 유산 분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이러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다가 그가 쌓아놓은 재물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정신없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영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가지고 또 지켜야 될 소중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되찾는 소중한 것들을 부여잡고 또 그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는 타인을 잃어버리는, 타인을 망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려 6번이나 내가 나를 위해 내 창고 1인칭 대명사 나를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더 많이 12번이나 I라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쌓아 올린 모든 공적이 자기 혼자서 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은 것처럼 생각했고요. 외부의 도움이 전혀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속에 아무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도움도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일꾼들의 도움도 더 나아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자기 혼자만의 내일을 위해 야무진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린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하여 너무 애착을 갖지 말고 필요한 만큼 나누며 베풀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원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돈을, 물질을 관장하는 신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물질과 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교환의 매체나 아니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물질을 보신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사람의 영혼까지 통제하는 신으로 물질을 본 거예요. 그것은 그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철저하게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돈은, 물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쓰는 데서 그 가치가 나옵니다. 특별히 잘 써서 좋은 가치가 창출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재물관, 물질관, 재정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3가지 잘 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림, 드림, 나눔이에요. 물질,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여서 누려야 돼요. 또한 누림에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누림, 드림, 나눔. 이것을 잘 구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의 집 앞에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로운 향연 가운데 있었지만 가난한 나사로는 항상 배고파, 그리고 그의 상처를 개가 핥는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물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늘 있는 일이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고독함, 외로움, 이러한 질병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 문화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앞집에 뒷집에 또 한 주택 안에 세대로 살고 여러 세대가 살아서 정말 젓가락 수까지 알고 지냈는데요. 아파트 문화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위에서 아래에서 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또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든 자녀든 친척이든 교인이든 직장 동료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사로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젊음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물질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하는 재능과 건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어도 농장을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 속에 죄악의 요소, 불의의 요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소득에 대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제함으로써, 그리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나의 소출을 통해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엔조이하자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처럼 보입니다.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자기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어리석은 자여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생각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르시되 생각이 없는 자여.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소출을 얻었고요.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각 없는 자여라는 말은
정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시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소출의 풍성에 대하여 감사했을 것이고요,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다면 아마 여러 해 쓸 곡식과 또 양식을 쌓아둘 창고를 짓거나 만들거나 쌓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가 거둬들인 이 소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 생각이 없는 자여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망각하고 육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물질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조금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많은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은 그가 가진 권세와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요, 좀 더 많은 황금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이 되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드렸고요, 디오니소스는 그의 소원을 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가 늘 사용하고 있었던 의자를 만지니 황금으로 변했고요, 또한 그의 주변의 모든 그러한 물건들을 만지자마자 황금으로 변해요. 심지어는 길바닥의 돌덩이까지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합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음식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과 포옹하자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속한 모든 환경이 황금 덩어리로 변했지만 그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고요, 뒤늦게 자기의 탐욕을 뉘우친 그는 마법을 풀어달라고 울며 애원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지시에 따라 파크토로스라는 강에서 목욕을 한 이후에 비로소 황금 더미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한 의식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라고 명하십니다. 청지기,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까지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1장 32절 33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삶에서 패배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하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어진 물질로 인하여 그 영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다, 생각 없는 자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육신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삶에 몰두하지 말고요,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 부자가 성실히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라는 이것을 논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부자는 다 죄인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즉 재물이 나의 영혼의 문제,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탁받은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을 망각했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한 계획과 도모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간섭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과 2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을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한정된 시간, 육신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의 정체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몸부림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몸부림 속에 어떤 분들은 꽤 많이 이루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 미래는 안전해 라고 자신하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안 돼, 좀 더 얻어야지만이, 소유해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어, 여전히 숨이 벅차도록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있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이웃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젊음과 생명 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나누며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세대보다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자녀를 낳는 문제도 사실은 이전과 같지 않아서 많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또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저들이 가진 재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사하심 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이웃을, 영혼을, 그리고 천국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능력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꾼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